오늘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9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의 말씀 한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주로 본문이 길거든요.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도 나누지만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여름에 잠깐 휴가를 다녀오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이 디도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디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디도라는 인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와서 닿기 시작했고, 이렇게 톡톡톡 터치를 하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멋진 디도라는 인물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가슴이 벅차서 휴가 기간에는 밤을 새도 되잖아요. 밤을 새서 이 디도라는 인물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근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디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도는요, 검색해보면 요즘에는 검색이 잘 돼 있잖아요. 검색을 해보면요, 디도라는 이름이 15번이나 나와요. 이 15번의 디도라는 인물이 이렇게 소개되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그 야베스처럼 더 몇 구절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영향력 있게 지금도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디도라는 인물도 얼마나 멋진지를 우리가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디도는요, 먼저 어디에 가서 사역을 진행하냐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냐면 그레데 섬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디를 가냐면 달마디아를 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간 건 당연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디도서를 통해서 당연히 그 그레데 섬에서 사역했던 부분들이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달마디아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관점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디도의 리더십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달마디아에 가서 사역했던 달마디아와 그리고 크레데 섬에서 사역했던 그 디도의 리더십을 좀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해결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데 섬이나 달마디아에 가서 사역을 진행할 때는 개척자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에 당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에 당이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거쳐간 사역자들의 이름을 따서 당을 나눠 놓은 거예요. 네 가지 파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도 있고요. 또 바울파도 있고요. 이렇게 파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있었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특별히 저번에도 빌레몬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나눴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비너스 아시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에도 신전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사제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통하여서 신과 교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요, 뭐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당시에는 뭐 성폭행이다, 성추행이다 이런 말 자체가 거기서는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성적으로 많이 타락이 되어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상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분쟁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워낙 탁월한 그 리더들이 많이 거쳐 지나가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죠? 영적인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받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문제가 많이 있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경우에는 은사에 대한 부분들, 예언에 대한 부분들, 방언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영역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디모데가 가는데, 디모데 갈 때 손에 뭘 쥐어주고 가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들고 가요.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된 거예요. 그 편지를 가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디모데가 좀 소심했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도 어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업신여기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좀 소심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가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데 고린도의 문제가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가느냐? 디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디도가 그렇게 막 당이 세워졌고 네 개의 파벌이 세워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습을 해요. 그 수습을 한 거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영역이 거두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모든 그 파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상인들은 재정에 민감해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헌금을 십시일반해서, 그 헌금이 작은 헌금이 아니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디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와, 정말 너는 영적인 나의 아들이고 나의 동역자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리더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디도서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동료이기도 하면서 동역자요,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디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디도의 무엇이 그 교회 안에 분열과 깨어짐의 아픔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디도 안에는 뭐 실력이 있었을까요? 뭐 디도가 뭐 지식이 더 뭐 많았을까요?
아니면 뭐 카리스마적인 뭐 탁월한 힘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디도는 섬김과 희생, 그리고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부드러운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이 그의 몸에 깊이 깔려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문에 보면은 그 노래도 있잖아요. 주여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나로 인하여 사랑이 파도치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문이 있듯이 이 디도는 참 그런 문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워낙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디도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봤습니다. 나는 디도처럼 문제가 있는 곳에 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디도처럼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는요 그레데 섬에 가서 섬겼어요. 근데 그레데 섬은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주의 종이 왔으면 주의 종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다, 이제는 이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래야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또 왔네? 이 그레데 섬인데 육지에서 사육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섬으로 왔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디도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디도도 어쩌면요 부대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추측해 보는 거지만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나온 것을 추측해 볼 때 아마도 디도에게 그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딱 상상해 봐도요,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 그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은 두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한 분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한 분은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모데의 뜻은 공경하다는 뜻이 있어요.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도는요 공경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디도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이로 좀 이렇게 좀 규모 있고 이런 교회에 가서 좀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요 환영받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 갔었을 때 디도는 불편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면 더 좋은 환경 가운데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디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곳에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사명을 따라 그가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디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도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 교회를 갈 때 무엇을 보았을까? 성도의 수가, 성도가 어느 정도 모이는가? 또 그 교회가 나에게 얼마큼의 대우를 해주는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어떨까? 이렇게 좋고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직장에서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나에게 잘해줄 때는 그래, 내가 오늘은 열심히 일해야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 들어갈 때
이 회사가 나를 얼만큼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곳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디도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레데섬은요, 아까 디도는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자,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디도. 그 디도가 어디 갔다 그랬죠? 그레데섬에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레데섬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레데섬의 뜻은요,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그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레데섬은 인정받거나 누군가가 대우해주지 않았지만 디도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는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레데가 어딜까요? 사명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요, 막 복음만 전하면요,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손수건을 딱 덮기만 하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도 바울을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감옥에 가두지 않고 정말 많은 곳을 더 다닐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환경을 열어준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직장, 좋은 곳으로 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주님은 때로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그 환경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그는 많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 집중해서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어려운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다 보냈어요. 집중해서.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이 성경이 될 거라는 거 생각했을까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어하며 그 환경에 대해서 뭔가를 가두어 놓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존 번연도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루터도 3년 갇혀 있으면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는요, 그 외에도 바울이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그 안에 있었고요. 바울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조직된 교회보다는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서 조직하는 일들을 진행했고요. 위로와 격려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아무도, 사도 바울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문제들을 디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두 번째 개척자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레데섬은 디도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진이라고 얘기해요. 디모데 전후서는
조직이 되어 있는 갖추어져 있는 교회에 보냈다면, 디도서는 개척교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개척교회에 디도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그레데 섬은요, 남방 지중해에 있고 동서 120마일, 남북 6마일 정도로 되는 큰 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도 아주 좋고 땅이 비옥하고 본토에서 떠나온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레데 섬에는 언제 복음이 들어갔을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레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데인들이 그때 은혜를 받고 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리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리더를 세우는 매뉴얼이 필요했고, 그 매뉴얼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1장 5절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섬 안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각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남겨두었다라고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도는요, 개척자 정신이 있었어요. 개척자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의 특징이 디도서 1장 12절에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레데 섬에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말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레데 섬의 거짓말장이 그 거짓말을 얼마나 잘했냐면요, 제우스가 신이잖아요. 제우스가 거기서 탄생을 했다고 했고요, 심지어 제우스가 죽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입원을 이렇게 진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도 그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들을 악한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고 동성애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으름, 영적인 것 말고 육적인 배부름,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특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특이한 게 뭐냐면, 그레데 섬은 그리스나 헬라 문화, 또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아까 들어갔다고 했는데 유대의 문화를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당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막 다니니까 그 섬에 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이 흘러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살인자도 많았고. 그게 좀 독특한 게, 교회 안에 사채업자, 고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채업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를 뭐 어서 오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그 사역을 진행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이 디도가 얼마나 멋있냐면요, 뚝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신껏 딱 진행을 해요. 예를 들면 이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잘 아시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까지 문제가 되었고, 그때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시고 신학을 배우셔서 선교사님으로 파송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선교지에서 평신도 선교사님과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하신 선교사님과의 때로는 갈등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쉽지 않은 미묘한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도도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도 나왔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편하게 사역하려면 어쩌면 할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렇지만 디도는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소신껏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를 들면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레데 섬이 우리를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를.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간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는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달마디아는 어디냐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로아티아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죽기 전에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달마디아에 바울이 못 간 지역에 디도는 가게 됐고,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내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로 그는 그곳에 가서 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가 가는 곳마다 좋지 않은 분위기, 또 낙후된 영적으로 침체된 지역이었지만 그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말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에 쓰임받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찬송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 찬송은 찬송가 323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선교지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와서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많은 사역이 있고요, 또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도전이 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헌신을 하잖아요. 헌신하면 뭔가 give and take,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디도의 모습,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가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면은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디도는 그 어려운 그레데 섬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사랑은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야 내가 피 흘린 거, 너 때문에 피 흘린 거 아깝다, 뭐 그렇게 뭐 얘기하시거나 생생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역을 진행하거나 헌신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영역을 점검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어 봅니다.